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시련 중에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우리가 탈진과 절망 중에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영혼의 회복 제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극심한 침체에 빠진 엘리야. 그래서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앞에 강력한 태풍과 같은 바람이 지나가게 하시고 또 산을 가르는 지진이 지나가게 하시고 온 천지를 태우는 불을 지나가게 했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그런데 그 후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이 세미한 음성은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고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나타나지만은 그것은 우리 신앙의 한 부분이지만은 핵심 중의 핵심은 뭐냐면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체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일보다도 어떤 능력적인 그런 것보다도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교제를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각종 절망감과 시련에서 회복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쩐 일로 여기 있느냐. 이것에 대한 어떤 해석이 조금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하여 책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엘리야야, 너의 사역지를 떠나서 너 여기서 지금 뭐하노?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너 책임감도 없이 너 사명의 현장을 떠나서 지금 너 여기에서 뭐하니? 너 믿음 없는 사람처럼 너 하는 행동이 그 뭐냐? 엘리야야, 너 세상에 종말이 온 것처럼 지금 그렇게 낙심에 빠져가지고 뭐하고 있느냐? 뭐 그런 질책성의 질문을 지금 엘리야에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견해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엘리야야, 너 지금 여기에서 뭐하노?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은 탈진과 절망에 빠져서 패배자의 그런 마음으로 돌아온 엘리야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따뜻하게 자상하게 근심스러운 모습으로 맞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 여러분 해석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한번 학교에 간다고 갔던 아이가 갑자기 집에 돌아와서 문을 누가 땡똥땡똥에 나와보니까 학교에 가는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그 아이를 향하여 너 지금 학교에서 공부 안 하고 뭐하노? 이렇게 야단을 치겠습니까? 아니면 근심에 쌓여가지고 아야, 너 학교에 간 줄 알았더니 지금 여기서 뭐하니? 도대체 무슨 일이니? 그렇게 근심하겠습니까? 응? 지금 군대 갔던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집에 툭툭툭 왔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근심에 차서 물어보지 않을까요? 회사에 간 자녀가, 남편이 갑자기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돌아온 사람을 향해서 지금 일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라고 야단을 치겠어요? 아니면은 근심에 차가지고 여보, 지금 일할 시간에 집에 오다니요, 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묻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근심에 찬 모습으로 그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낙심에 푹 빠져가지고 수심에 차서 돌아와 있는 그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근심에 찬 모습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엘리야야 너 지금 여기에 뭐하니? 라고 묻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저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사랑하는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절망에 빠져서 힘들어할 때, 애야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렇게 힘이 쭉 빠져가지고, 왜 그렇게 어깨가 쭉 처져가지고, 왜 그렇게 얼굴에 온갖 수심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손을 잡아주시고 어깨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자신을 맡기시고 안기실 수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절망적인 마음이 치유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향해서 엘리야가 이제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말씀합니까? 그때 엘리야는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하니? 그랬더니 갑자기 엘리야가 마음에 소름이 확 이게 북받쳐 올라옵니다. 갑자기 엘리야의 태도가 어릿광을 부리는 그런 아이처럼 하나님께 투정하며 하소연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첫째 하소연이 무엇입니까?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하였습니다. 유별하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특심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두 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렇지만 나 혼자 유일하게, 나만 남아서 유별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냥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까지 이렇게 탈진하여 죽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내가 생명받지 이런 것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는 그 일, 그것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도 아니고 나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끔씩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릴 때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투정을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어려움 당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하며 나타낼 것이 좀 있습니까,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내가 어떤 문제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지금 적어도 이 정도 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클레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나 얼마나 하나님 열심히 봉사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 미시안 한인교회에서, 그때 우리 미시안 한인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내가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때 모두가 다 봉사할 사람이 없고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피스를 가고 그래도 나 교회를 지켰습니다. 응? 그렇게 우리 성가대 약해도 나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렇게 부엌에서 봉사할 사람이 없어도 나 그래도 빠지지 않냐고, 힘들어도 내 손에 물집이 생기고 집 물을 때까지 나 주님 섬겼습니다. 내 이웃되지 않는 그 영어 솜씨로 하나님 내 주일학교 섬겼습니다. 모두가 힘들어하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말 안 들어가지고 떠들고 그래도 내 속이 상해도 나 주님 섬겼습니다. 나 그렇게 노래 실력이 안 되고 뭐 할 줄 아는 거 없어도 나 열심히 찬양하는 하나님 섬겼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나 하나님 믿으면서요, 나 참 많이 버릴 거 버렸습니다. 나 참 많이 변했습니다. 나 이런 거 너무나 좋아했는데, 세속적인 거 노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즐기는 거 너무나 좋아하고 그랬는데 나 하나님 믿으면서 그런 거 많이 버렸습니다.
나 정말 어떤 사람이 싫으면은 나 도저히 그 사람 얼굴 못 쳐다봤는데, 그런데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면서 했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 그래도 미워서 죽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은 내 꾹 참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 그 사람 사랑하려고 애썼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왼수를 사랑합니다. 와우.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나 쓸 것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나도요 헌금 안 하면은 좋은 차 탈 수 있습니다. 예, 정말 좋은 차 탈 수 있어요. 누구보다도 좋은 차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그거 하지 않냐고 헌금했습니다. 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가족 위해서 잘 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요,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내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 우리는 할 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배신했지만은 나 하나님 섬겼습니다. 죽기까지 생명 넣어놓고 하나님 섬겼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소연 무엇입니까? 14절 중반에 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다른 사람들 지금 일로 바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아왕, 지금 이세벨,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제사장들 다 하나님 떠났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떠났습니다. 누구도 떠나고요, 제사장 떠나고요, 모든 레위 족속들 다 하나님 떠났습니다. 지금 다 일로 바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그 제사단까지, 예배단까지 다 헐어버렸습니다. 지금 미주알, 고주알, 티네이지 여자애처럼 와다 지금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칩니다. 누구는 이랬고 저는 저랬고요. 여러분, 열심히 일러 바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의 이름을, 누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자질할 때 내 모습이 좀 달라야 고자질하죠. 그렇죠? 나는 더 하면서 내가 만약 누구 고자질할 때 하나님께서 니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너는 어땠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좀 다른 모습. 하나님, 그래도 내가 눈물을 참고 꾹 참았습니다. 내가 정말 소리 질러버리고 할 말 해버리고 너는 왜 그랬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내 참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래도 있어야죠. 그죠? 우리 모습을 제대로 알아야 이런 고자질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그래서 상식적인 사람이다, 그죠? 좀 양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만약 그걸 모르고 만약 우리가 자칫 하나님께 이런 고자질을 하다가는 하나님이 매우 당황하실 거예요. 얘가 도대체 정신이 있나 없나? 너는 도대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일러 바치고 있느냐? 야, 지금 똥 묻은 개가 개 묻은 개에 나무르는 거냐? 이렇게 말씀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예를 쓰고 그런다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 앞에 다 토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들어보셨나요? 정말 아플 때, 괴로워서 정말 소리치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빠락빠락 소리치면서 하나님께 기도 드려보았나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심령이, 우리 상한 심령이 취함을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그런 기도도 좀 드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기도가 우리 삶의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 너무나 괴로울 때 그런 기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기도를 다 잘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 왕입니다. 다음에 제가 기도에 관해서 할 때 아마 다윗 왕의 그 기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ming soon, 기대하시라. 자, 그렇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확 지금 엘리야는 다 코에 바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소연이 무엇입니까? 자, 14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 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모든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도 이제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를 보면요, 지금 이 말을 사실은 3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18장에서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더불어서 대결을 할 때 하나님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19장 10절에 엘리야가 딱 호렙산에 도착하자마자 거기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탁 쉬면서 하나님 앞에 그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다 죽고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14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지금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그 마음속에, 엘리야의 마음속에 한이 맺혀 있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하나님이 그건 모를까 싶어가지고, 행여나 잘못 알아듣지 못했는가 싶어가지고 또 말하고 행여나 하나님께서 내 아픔을 알아주지 못하는가 싶어가지고 지금 3번에 걸쳐서 지금 하나님께 이것을 고해바치고 또 고해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엘리야는 그 마음속에 얼마나 외롭고 깊은 두려움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생각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비를 끌어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불굴의 정신으로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모습이 그 속에 드러나는 그런 불과 같은 사람의 모습이 우리 머리에, 우리 마음속에 상상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강한 사람조차도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을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외로움을 붙들고 신음하고 있는 한 평범한 남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강력하게 말하고 또 간증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이러지만은 때로는 여러분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품고 있을 때도 참 많습니다. 때로는 치유한다는 사람들이 더 마음에 상처가 많을 때도 있습니다. 이전에 저는 그런 세미나에 참여를 했지 않았는데 LA의 빈야드 처치의 무브먼트에 그 목사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던 일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보수주의 계통에서는 그렇게 그런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그 목사님 성함이 무엇이죠? 빈야드 처치의 존 님버 목사님이 굉장한 능력도 행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갑자기 스트로크를 맞으셨어요. 여러분 참 얼마나 그래요, 그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고 낫게 하시며 본인이 스트로크 맞으셨어요. 그럴 때 얼마나 마음에 절망감이 오고 수치감이 오는지 그런 말을 우리 한국 목사님들 세미나 하면서 이야기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우리 마음에 한없이 두려울 때도 외로울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가 그러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때로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을 말씀하지만은 그래도 아직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 살 수 없는 사회적인 그런 동물입니다. 왜? 나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은 참 잘하지만 어떤 것은 매우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온전해져 간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 내가 연약한 것, 그런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같이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모든 것이 지금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가는지 모릅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기타를 연습해보고 50이 넘은 나이에 기타를 조금 배웠다고 그래서 가끔 치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서 저는 생각하기를, 야, 내 평생에 해도 저 정도 되기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치면은 치는 것 같지만은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을 보면은 갑자기 머리가 아파요. 제가 나는 평생을 해도 안 됐구나. 저런 사람은 10,000명 중에 한두 사람 나오겠구나. 우리 찬양팀들, 피아노 치는 분들, 기타리스트들 보면은 사실은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가 10년 피아노 친다고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옛날 교회에서도 어떤 우리 피아니스트가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매우 잘 치죠. 그런데 깜짝 놀란 건 한 분은 그냥 우리 찬양 없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악보 없이 한번 부르자니까 자기 못 친대.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아무나 이렇게 피아노를 치는 게 아니구나. 보고는 치지만은 없이는 못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나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구나. 그죠? 그런 모든 것이 합력해가지고 여러분 그냥 나와서 하는 분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주신 은혜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혼자서 산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돕는 배필 하와를 창조해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남자로서 남자의 특징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여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참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남자는 뭐 세세하게 못하지만은 또 여자는 세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여자는 힘이 없어서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하지만은 또 남자는 조금 더 힘이 세가지고 여자가 들지 못하는 거 듭니다. 그래서 요즘 제 손이 퉁퉁 부어 있습니다. 사실은 집에서 무거운 것 이사하면서 저 혼자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손이 퉁퉁 부어가지고 내가 남자라고 남자 표시 좀 내려고 조금 더 무거운 것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들다 보니까 이렇게 뭐 힘들더라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집안을 아름답게 꾸미고 제자리 놓을 것 놓고 하는 것은 또 아내가 다 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더불어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죽는 것입니까? 죽음입니까? 가장 무서운 것, 죽음보다도 더 두려운 것은 외로움입니다. 고독입니다. 여러분, 저는 외로움보다도 더 두려운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02편에서도 얼마나 그 외로움이 두려운지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한탄합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고 한밤중에 지붕 위에 있는 참새와 같다 라고 자신의 외로움을 절절히 토로를 합니다. 이런 이 올빼미, 이 부엉이는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야생에서 본 적 있는 사람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야생에서. 이 짐승들은 우리가 동물에나 있지 야생에서 볼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이 없는 아주 광야나 이렇게 깊은 산속에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롭게 살아가는 짐승의 대표적인 것이 이 올빼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외롭게 혼자 광야에 버려진 느낌을 가졌을 때 얼마나 절망하는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가 이민생활 속에서 참 이렇게 작은 도시에 살다 보면은 한두 사람과 더불어서 어려움 당하고 등을 돌리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확 밀려오는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외로움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참으십시오. 한두 사람 어려움이 있다고 등을 돌리고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묻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고 혼자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 혼자 살 수 있어요. 나 걱정 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 안 친해도 살아요 하는 사람이 나는 가장 두려워요. 그런 사람들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살거든요. 하지만 혼자 되는 게 두렵기 때문에 꼭 참을 줄 알고 하고 싶은 말 입을 참고 참을 줄 알고 또 미워하는 사람 서로 같이 자꾸 서로 풀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지금 엘리야는 혼자서 구구절절히 늘어졌습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나 지금 도저히 혼자서 이 일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엘리야로 하여금 사실 이렇게 탈진에 빠지게 만들고 공황 상태에 빠지게 만들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왜?
지금 혼자서 그 사람들을 상대해가지고 지금 용감하게 싸우고 있었거든요. 안 그런 척하면서 속으로 나는 강한 사람이야, 나는 죽음도 이길 수 있어 이러면서 강력한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싸우게 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무너져 내린 거예요. 갑자기 무너져 내린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두렵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여러분 안 그런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강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혼자서 믿음 강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말자고 그랬죠. 혼자서 거룩한 척 하지 마십시오. 혼자서 점점 부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말자고 그랬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종종 망가지잖아요. 내가 여러분 앞에 절대로 우리 거룩한 척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 우리 미션에 와가지고 그래도 제가 기쁘게 제가 목회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했잖아요. 나 여러분 앞에서 절대로 거룩한 척 하지 않겠다. 담임 목사 표내지 않겠다. 제가 이전에는 얼마나 거룩한 척 했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목에 힘을 주고 거룩한 척 해야 되고 점점 부려야 되고 내가 행여나 누가 나를 공격할까 싶어가지고 행여나 나의 이 지위를 누가 갈글까 싶어가지고 거룩한 척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성도들이 식사 대접한다고 집에 초청해도 거룩한 척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때가 얼마나 피곤한지 목에 딱 잡고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그런데 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농담하고 편안하게 그죠? 그냥 그렇게 삽시다. 우리 못나면 못난 대로 살자고요. 예? 서로 편안하게 그냥 저를 형제처럼 대해주시고 예? 젊은 오빠처럼 대해주시고 예? 그렇게 살자고요. 뭐 그렇게 무게 주고 살다가 조금만 실수가 나면 그냥 그때는 용서를 안 하더라고 성도님들이. 그래서 미리 자꾸 실수를 많이 해야 용서를 그냥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 목사님 문제 많은 사람이야 실수 많은 사람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그렇게 삽시다. 그래야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마음 편하게 목회하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너무나 지금 강력하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한 척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싹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구구절절하게 하소연을 넣는 엘리야에게 이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5절부터 1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저 가서 엘리사를 찾아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탈진에 빠진 엘리야를 위하여 누구를 세워줍니까? 엘리사를 동력자로 세워주십니다. 동력자로 세워주십니다. 그 다음에 후계자로 세워주셔서 엘리야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믿음의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이 사실을 엘리야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엘리야야 걱정하지 마라. 너 혼자 아니다. 그리고 너와 더불어서 같이 일할 동력자를 내가 보내줄게. 그리고 너 혼자 아니다. 7,000명이 있다. 외로워하지 말라. 이렇게 달래해 주시며 그의 외로운 믿음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남은 자 7,000명이 있다. 엘리야 너 혼자 아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남은 자 사상이다. 렘난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렘난트 사상이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떠나는 것 같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나 혼자 믿음을 지키는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곳곳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깊은 지리산 속에 깊은 이 미시아나 산 속에 깊은 로키 마운틴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이 다 배도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강하게 확장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가 탁 잘려도 그 잘린 나무에서 다시 순이 돋아서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때로는 핍박이, 때로는 이 세상의 유혹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믿음이 없어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의 맥맥을 유지하시고 결국에는 이 놀라운 믿음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때로는 내가 믿음을 혼자 지키는 것 같고 모두가 다 이렇게 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 믿음의 절개를 굳히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또는 나와 같이 시련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위로를 얻고 담대하게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는 담대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어떤 부흥회에 갔는데, 그때 부흥회 강사가 누구냐면은 한국의 그 유명한 할렐루야 교회, 지금 아마 은퇴하셨을겠죠? 김상봉 목사님. 여기 워싱턴 DC에서 베들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한국에 가신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북한에서 이북 지역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어릴 때 자기가 그 일제시대에 어릴 때 학교를 다녔는데, 항상 일요일, 주일이 되면은 학교에서 노력동을 했답니다. 여러분들 다 학교에 나와가지고 봉사를 해야 된다, 노력 봉사를 해야 된다, 그러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는 어릴 때 주일날 나는 교회 가야 돼 라고 하면서 교회를 갔답니다. 그냥 담대하게 교회를 갔대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를 마치고 월요일 딱 가면은 선생님이 어제 학교 하는 사람하고 딱 불러낸답니다. 그러면 딱 2명이 불려나간대요. 자기하고 그 다음에 그때 그 교회 목사님 아들인지 장로님 아들인지 그 둘이가 탁 불려나가가지고 이렇게 엇들을 뻗쳐가지고 벌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엇들을 뻗쳐 벌을 하다가 둘이서 엇들을 벌을 하다가 서로 싹 쳐다본대요. 그러면서 싹 한번 웃는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위로가 됐답니다. 그 아이 때문에 자기는 그 벌을 즐겁게 받을 수 있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요. 때로는 시련의 바다를 건널 때 나와 같이 더불어서 나도 같이 시련의 바다를 건넌 사람이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앞에 제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목회 중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얼마나 병든 내 육신이 병들었던지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얼마나 때로는 내 가정생활도, 천사와 같은 아내도 때로는 내 가정에서 뿔난 염소처럼 구는지 그렇게 말을 종종 합니다. 왜?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같이 치유를 얻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이 때로는 힘들지만은 여러분 혼자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 시련의 바다를 다 건널 때 그 저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여 주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는 너무나 이 동력자 정신이 좀 약합니다.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어떤 곳에 머리는 대고 싶지만은 다른 사람을 도와 사는 이 동력자 정신이 매우 약합니다. 동력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돕고 협력하고 도우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보고, 때로는 시간이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하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같이 일을 돕는 사람이 바로 동력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옆에 있기만 해도 힘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하면 적어도 2명 이상의 동력자를 만들어 둬야 됩니다. 여러분, 각 목장에서 여러분이 목자로서 목회를 하실 때, 각 부수에서 또는 각 분야에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실 때, 때로는 여러분이 없어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자, 일꾼 2명을 항상 만들어 둬야 됩니다. 저의 모든 목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적어도 2명 이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사도 바울의 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또 그는 그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노니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만한 곳 아닙니다. 결코 쉬운 곳 아닙니다.
목회사역, 여러분 목자로서 섬기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세상에서 일 다 하고 또 이곳에 와서 섬기는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할 것이고 또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 기쁨의 그런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를 통해서 그리고 남은 7,000명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동력하고 그들의 그 사랑과 후원과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엘리야 같은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위대한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실을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고해 바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든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나쁜 버릇을 그대로 가지고 나타냅니다. 술 마시고 향락을 당하고 심지어는 욕망의 해소를 위해서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비도덕적인 일을 하기도 하고 또는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행위들을 만족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푸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온갖 시련을 당할 때 절망적인 사건을 만날 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일들이 밀물처럼 우리에게 한 번 몰려오고 두 번 몰려오고 지속적으로 몰려옵니다. 산 넘어 산 계속해서 시련의 산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처럼 정말 너무나 그 시련이 두려워서 정말 힘이 빠져서 믿음도 희망도 다 저버리고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하고는 그런 절망감이 몰려올 때, 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절망 속에 우리 두 손 두 발 다 놓아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그래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시며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얻어서 힘든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